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땅이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라와 고라의 가족과 그의 종들,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땅에 삼켜졌습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스올에 빠진 것이죠.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재앙이 닥칠까 두려워하여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향로를 들고 분향하는 250명까지 불살은 후에 끝이 나게 되죠. 이 엄청난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을 듣고서 좌절하며 절망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경고로 겨우 안정을 되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아직 광야에 있을 때 레위 자손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이스라엘의 명망 있는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거룩한 회중인데 모세와 아론의 권위만 지나치게 높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따져 묻는 그들의 속내에는 사실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려는 욕망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기신 제사장만의 특별한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향을 받으시는지 그것으로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제안대로 반역한 무리들이 각자의 향로를 들고서 성막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회막문 앞으로 모이게 하였죠. 민수기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나타나셨죠. 이제 고라를 비롯한 무리들이 옳은지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 옳은지 판가름 날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한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무리가 회막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고라를 비롯한 반역한 무리들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중 모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자세로 엎드린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범죄하였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는 것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민수기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이스라엘 회중에게 반역한 무리들의 장막에서 물러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회중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장막에서 안전하게 물러섰죠. 그 순간에 모세는 고라와 그 무리가 제기한 그 비판이 옳은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징표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민수기 16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고라와 그 무리가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자연적으로 죽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지도자로 보내신 것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고라와 그 무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한 것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고라와 그 무리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땅이 갈라져서 마치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한 것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장소가 스올이고 스올은 땅속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스올은 죽음과 사망의 장소이죠. 스올이 땅속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땅이 갈라지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게 하는 것은 언제나 신적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모세가 땅이 갈라져 스올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로 말한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회중에게 전해지기 무섭게 실제로 땅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고라를 비롯한 반역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집과 가족들이 산채로 스올에 빠졌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땅이 다시 붙어버렸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에 대한 도전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다른 편에서는 각자의 향로를 들고 서 있던 반역의 무리 250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순식간에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에 대한 도전의 그 결말은 심판이었고 비극이었죠. 그 욕망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소유까지도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망각하고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에게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며 원망과 독설을 퍼부어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니 진노를 거두어 달라라고 기도했죠. 이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애를 쓰는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힘과 권세로 세상을 뒤엎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실 어린 양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 수태고지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는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평을 이루도록 하신 자신을 내어주신 대속의 그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사랑을 누립니다.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자유와 평안, 만족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대림의 이 시간, 죄와 어둠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총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와 같은 중재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죠. 불의한 세상의 편에 서거나 불의한 세상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중재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재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믿음의 중재자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고라 자손들이 반역의 길을 들고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여서 생명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였던 것을 봅니다. 주님, 모세와 같이 온 땅의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세상을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재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놓고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을 놓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을, 참 평화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을 비춰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온 땅 가운데 생명의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불어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도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땅 가운데 빛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